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투를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에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한국에는 죽음의 현장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죽음은 고독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40대에서 50대 남성분들도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많고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이고 집에서 많이 발견된 것 중에 우울증 약과 또 수북히 쌓여있는 갖가지 빛 독촉장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청소하시는 분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아니라 참 외롭게 돌아가셨겠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은 변별한 가구가 없는 상황에서 텅 빈 방 안에 분홍색 텐트와 안에는 램프와 또 에어매트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몇 권의 책이 있는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가방 안에서 자기 소개서가 발견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근근히 살아온 흔적과 함께 죽은 직전까지 외롭게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그를 무척 힘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외로움을 넘어 지독한 고독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누군가 있어도 충족되지 않고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역시 그리고 본문에서 주체가 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역시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 탄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징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철저히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뼛속에 있는 골수에 이르도록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벗어나려고 해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길래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15절에 보시면 마치 술틀 안에 으깨어진 포도 알맹이와 술틀 밖으로 붉은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려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역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갔던 이유와 목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철저히 무너지고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6절에 마지막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예루살렘 성은 위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과 괴로움, 고통을 알아주고 들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 두 번이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마지막 부분에 나를 넘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멍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징계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가장 가혹한 처벌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민감하지 못한다면 죄와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펄펄 끓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여러분 서서히 물을 가열하며 온도에 적응되어 자신이 죽고 있는지 모르고 삶아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함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으로 파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인지했을 때에는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멸망당한 유다주의의 모든 나라들이 등이 돌린 것처럼 또 좋은 날 함께했던 친구들도 또 죄를 지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며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외면할지 모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항상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긍정적이고 핑크빛일 수만은 없습니다. 모세 역시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호주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이민 초기에 자신은 청소도구를 들고 힘들게 일을 할 때에 의식적 앞을 지나면서 테라스에서 웃고 떠들며 여유롭게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형편이 좋아지며 먹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을 목록을 기록하며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마음껏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그렇게 서럽게 느껴지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소망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인내하고 극복할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의 애를 태우고 즉 직역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자주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괴롭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든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바벨론 역시 똑같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은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즉 사람들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도와줄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원수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위로해 주면 그나마 조금 버티고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하겠는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또 자녀는 부모의 위로와 인정의 힘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위로하러 왔다가 여러분 욥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베푸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그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보다 한 단계 더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성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의 광야에서 들어가 조용히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그냥 홀로 서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 고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심된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독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을 넘어 여러분 고독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지 한 번도 하나님만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홀로 고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외로움과 고독의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아픔 또 감정과 외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시간, 그때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힘과 위로를 받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